우리는 각각의 성품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성품은 어떠신가요? 우리는 각각의 성품을 가지고 있고, 우리는 다른 사람의 성품을 우리는 읽을 줄도 압니다. 저 사람이 어떤 성품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는 읽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어떤 성품을 가지고 있는지를 읽은 후에 우리는 그것을 그냥 묵혀두지 않고 그 사람과 어떤 관계를 하고 교류를 할 때 우리가 파악한 그 사람의 성품을 우리는 이용을 해서 교류하고 그리고 관계를 우리는 이어갑니다. 그런데 사람들만 어떤 성품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도 가지고 계신 그런 성품이 있습니다. 하나님 성품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 몇 가지를 우리는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의로우시다. 그리고 선하시다. 우리는 그 외에도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우리는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 그것이 어떤 것이 있는가, 그것을 아는 것 참 중요하고, 그리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우리들이 사는 것, 그것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 이 예레미야 20장 이 말씀, 바로 선지자 예레미야의 이야기가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하나님의 선지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선지자에게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할 그 말씀을 주셨습니다. 어떤 말씀을 주셨냐면, 나라가 멸망하는 것을 보고 싶지 않으면 바벨론에게 항복해라. 만약에 항복하지 않으면 그러면 나라가 다 멸망하고 그리고 사람들은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메시지를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하게 하신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그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바벨을 통해서 벌을 내리신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전하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죄를 졌으니 그런 이스라엘은 그 죄에 대한 합당한 벌을 받아야 한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통해서 내리시는 그 벌을 그대로 받아라. 바로 이것이 예레미야가 예언을 했던 예언의 핵심입니다. 이런 메시지를 전하는 것은 예레미야에게 그다지 유쾌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소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싶었지, 나라가 멸망한다. 잘못하면 나라가 멸망하고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간다. 이런 메시지는 그도 썩 전하고 싶지 않은 그런 것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전하라고 하시니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이 메시지를 가지고 열심히 메시지를 전하는 일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일을 참 열심히 했는데, 그런데 이 예레미야에게 돌아온 것은 무엇이냐면 조롱과 치욕과 그리고 모욕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레미야의 그 메시지는 듣는 사람들이 다 싫어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말을 듣기 싫어했던 사람들 중에 한 명, 이 성전 총감독관인 바스올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레미야에게 한 그 이야기가 너무너무 듣기 싫어서 어떻게 하냐면 예레미야를 잡아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에게 매질을 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예레미야에게 착고를 채웁니다. 착고라고 하는 것은 이 목에 이게 채우는 그런 판입니다. 나무판.
차고를 세웠죠. 그런 후에 이 에레미야를 성전 위쪽에 있는 베냐민 대문 근처에 갖다 가둡니다. 이 베냐민 대문 근처에 가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는 사람들이 성전 안으로 들어오기 위해서 지나가는 그런 길목입니다. 반드시 지나가야 하는 사람들이 정말로 많이 다니는 그런 곳입니다. 바로 그 근처에 가뒀습니다.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매맞고 그리고 착고에 채워서 갇혀있는 그 에레미야를 보게 한 겁니다. 에레미야에게 수치를 주게 하기 위하여 그런 일을 하게 한 겁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매맞은 모습, 그리고 착고에 채워져서 꼼짝 못하는 그런 모습을 하루 종일 보여주었던 에레미야. 그는 온갖 창피를 다 당하고 그 다음날 풀려납니다. 이 창피를 당한 에레미야, 몇 가지 맞았죠? 그래서 그는 분개했습니다. 그는 너무나도 화가 났고, 그래서 자기를 매질하고 가뒀던 그 바솔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이름을 바스홀이라 아니하시고 마골 미사밥이라 하시느니라. 마골 미사밥이 말은 그 뜻이 사방으로 두려움이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예레미야 이야기를 합니다. 네 이름이 이렇게 될 거다. 왜냐하면 너는 이 다음에 바벨론으로 너는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이고, 그리고 너는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서 너는 거기서 너는 죽게 될 거다. 바로 그런 예언을 예레미야는 했습니다. 그런데 그 예언을 다른 사람들도 함께 들었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가 예언했던 그 예언을 들은 사람들은 예레미야가 하는 그 예언을 믿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빈정댔죠. 예레미야가 마골 미사밥이라는 그런 말을 했다고 해서 예레미야를 가리켜서 사람들이 빈정대면서 이야기합니다. 저기 마골 미사밥 저기 간다. 바솔에게 했던 그 말이 어느 한순간 예레미야의 그 별명이 되어버린 겁니다. 예레미야는 너무나 기가 막힙니다. 너무나도 기가 막히고 너무나도 힘들어서 하나님께 나가 그런 기도합니다.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7절 하반절에 있는 말씀이죠.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함으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나는 무리 비방과 사방의 두려움을 들었나이다. 그들이 이르기를 고소하라 우리도 고소하라 하오며 내 친한 벗도 다 내가 실족하기를 기다리며 그가 혹시 유혹을 받게 되면 우리가 그를 이기어 우리 원수를 갚자 하나이다.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한 기도의 내용이 바로 이겁니다. 예레미야, 그의 친한 친구들도 예레미야를 감싸주지 않습니다. 예레미야가 뭔가 좀 말실수하거나 어떤 행동을 좀 잘못하게 되면 바로 그것을 기회로 삼아서 예레미야를 공격하려고 그렇게 다 마음 먹고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도대체 뭘 잘못했나? 예레미야는 기가 막히죠. 자기가 한 것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신 그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것밖에 없는데 그 말씀을 전한 그 뒤에 돌아오는 것은 어떤 한두 사람의 그 오해나 어떤 한두 사람에게서 받는 그 모욕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서 받는 창피와 모욕입니다. 이게 이렇게 되니까 예레미야 마음속에는 사람들에 대한 좋지 않은 그런 감정들, 그게 자리를 잡게 됩니다. 미움이죠? 자기를 매질하는 사람들, 그리고 자기에 대해서 놀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 대한 그 미운, 그 마음이 예레미야, 그 마음이 자리를 잡게 됩니다. 그런데 결과는 그것이 다가 아닙니다. 사람들에 대해서만 어떤 불편한 마음, 미운 마음, 그것이 자리를 잡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도
여지까지 없던 그런 마음이 예레미야에게 자리를 잡게 됩니다. 어떤 마음이 그에게 들었나? 하나님 성품에 대한 의심, 그것이 예레미야에게 들어왔습니다. 예레미야는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속에는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 이걸 하라고 권유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런데 이 말은 상당히 점잖게 그렇게 번역을 한 겁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 나를 꼬였습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그 꼬임에 나는 속아 넘어갔습니다. 그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살살 꼬셔서, 그래서 나는 뭣도 모르고 그 꼬임에 난 넘어가서 난 선지자가 되었고, 나는 그래서 그 말씀을 나는 전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왜 나에게 이런 메시지를 왜 전하라고 그렇게 나를 꼬셨습니까? 하나님 성품에 대한 의심이 예레미야의 마음속에 생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성품에 대해서 의심이 생깁니다. 여지까지 하나님 성품에 대해서는 어떤 그런 마음이 있었냐면,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하나님은 항상 옳다. 바로 그것이 예레미야가 가져왔던 하나님 성품에 대한 이해입니다. 그런데 몇몇 사건을 겪으면서 하나님 성품에 대한 의심이 생겨나기 시작을 한 겁니다. 하나님 정말 선하실까? 하나님 나를 속이신 건 아닐까? 하나님 성품에 대한 의심, 그것이 생기게 되니까 그 후에 또 어떤 또 일이 이어지게 되냐면, 선지자 노릇 내가 그만해야겠다. 이렇게 또 연결이 되게 됩니다. 예레미야는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겠다. 이런 결심을 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의심, 바로 그것이 가져온 결과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런데 참 다행스럽게도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거 내가 그만두겠다, 선지자 그만두겠다 한 그 후에 그의 내적인 어떤 싸움이 일어나게 됩니다. 내가 이제 선지자 노릇 그만하겠다, 다 때려치겠다. 이렇게 결심을 한 후에 그의 마음이 참 편안하고 홀가분할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의 마음은 정말로 답답했습니다.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왜 이렇게 답답하고 왜 이렇게 힘들어하는 걸까요? 그의 마음 속에 지금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의심과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의심하지 말라는 그런 또 메시지가, 그런 마음이 지금 함께 공존하고 있는 것이죠. 이 두 개가 지금 막 겨루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예레미야가 지금 답답한 겁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는 견디지 못합니다. 정말 답답해합니다. 공동번역으로 20장 9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는 주의 이름을 입 밖에 내지 말자. 주의 이름으로 하던 말을 이제는 그만두자 하여도 뼛속에 갇혀 있는 주의 말씀이 심장 속에서 불처럼 타올라 견디지 못해 저는 손을 들고 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의 그 마음속을 지금 꽉 잡고 있는 것이죠. 그 안에서 일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의 마음이 마치 불붙는 것처럼 그렇게 되게끔 만들었던 것이죠. 하나님 말씀이 예레미야의 그 마음속에서 활동하며 그 하나님 말씀이 자꾸 부정하고 싶었던 그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성품은 이래. 그래서 예레미야가 하나님 성품에 대해서 부정을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 부정하려고 했던 그 모든 것에 대해서 싸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하나님 성품에 대한 그런 믿음을 그리고 확신을 다시 한번 회복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확신이 생기니까 그 다음부터 그의 삶도 달라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그 확신이 생기니까 그만두겠습니다. 내가 선지자 노릇 안 하겠습니다. 다 그만두고 다 내려놓겠습니다 했던 이 사람이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붙잡고 살겠습니다 하는 그런 다시 한 번의 그 헌신을 하게 되었고, 그리고 그 헌신을 하면서 그는 그의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한 하나님의 도움을 청하는 기도를 그는 올리게 됩니다. 그것이 11절 상반절에 나오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여호와는 두려운 용사 같으시며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를 박해하는 자들이 넘어지고 이기지 못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확신이 그에게 지금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께 받은 그 일을 하려고 합니다. 부족한 것이 있겠죠? 그 부족한 것을 어떻게 잘 내가 할 수 있을까?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한 후에 예레미야는 다시 사람들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속으로 들어가서 예레미야는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셨던 그 말씀을 전하는 그 일을 그는 다시 한번 힘내어 하게 됩니다. 주의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다 보면 그러면 그 결과가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못한 것이 나오기도 합니다. 나쁜 쪽으로 결과가 나오게 되면 그러면 우리는 그 결과를 보고 우리는 실망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어떤 결과를 보고 실망하고 그리고 그 실망으로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에 대하여 의심하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교회로부터 멀리 우리는 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해야 할 일들은 분명합니다.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 붙잡아 가지고 우리들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들이 붙잡아야지, 그래야지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의심이 생긴다고 한다면 우리는 우리 모든 일들을 우리는 멈춰 세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그런 확신, 100%의 그 믿음의 회복,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의심을 가지고 우리가 교회 일을 한다? 여러분 의미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의심을 가지고 기도한다? 여러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기도는 하나님의 응답을 절대로 받지 못합니다. 그것은 시간 낭비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의심이 생길 때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확신을 우리는 갖기 위한 우리는 그 일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시간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에너지를 우리는 다 쏟아부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회복. 여러분 그것은 99% 회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내가 100% 믿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온전한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믿음의 회복인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우리는 100% 믿음을 우리는 회복할 수 있을까?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지만 언제나 효과가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확신,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회복, 그것은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여러분 의심이 생긴다고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여러분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여러분 읽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내가 지금 의심하고 있는, 내가 지금 온전히 100% 확신하고 믿지 못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여러분 바로 그 성품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반드시 주님의 성품에 대한 확신이 여러분에게 생기게 될 겁니다. 잃어버렸던 주님의 성품에 대한 그 확신이 다시 여러분에게 생기게 될 겁니다. 97%, 98%, 99.9%가 아니라 100%의 그 확신이 다시 여러분에게 생기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성품이 여러분 안에서 회복이 된다면 그럼 여러분은 주님이 주신 그 일에 대하여, 소명에 대하여 여러분 눈을 뜨게 될 것이고 그리고 여러분들은 주님이 주신 그 소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여러분은 헌신하는 헌신의 사람들이 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순서를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이 무엇보다 먼저 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때때로 삶을 살다 보면 힘들고 어려운 일, 원치 않는 일들, 그런 일들로 인해서 괴로움을 겪고 그리고 힘들어하는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그러나 그럴 때일수록 더욱 주님의 성품을 붙잡고 승리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